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44절부터 54절까지 옆에 친구 같이 보시고. 네. 저 빨리 찾네요. 44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에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의의 믿음과 성장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극장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뭐죠? 그렇죠. 주토피아. 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개취가 있겠지만 보시면 좋아요. 뭐 내용도 워낙 탈탈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서 보고 와서 알았어요. 보면서도 저거 약간 어디서 봤는데 했던 이런 느낌이 왔던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안에 숨겨져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닉이 메고 있는 넥타이가 1편에서 그 미션 클리어한 거에 대해서 선물 준 주디가 선물한 것에 대해서 계속 닉이 이제 메고 다니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귀엽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 짤이 나오는데요. 저기 뭐겠어요? 라따뚜이의 그 장면을 오마주해서 사자 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있는 그 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관객들이 다 한 게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반주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기 써 있죠. 그 비밀번호를 쓰는 씬이 하나 있어요. 탁탁탁탁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글자였는데 이런 뜻이랍니다. Part 3 is for real and birds are too.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여러 유명한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또 뭐예요? 저게 가장 큰 이슈죠. 닉과 주디는 과연 어떤 관계냐? 저게 파트너십이냐, 우정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거 보고 오시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거 보면서도 와, 저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찍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숨겨진 포인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마주하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더 재미가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면 더 재밌어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데 우리 눈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이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좀 전에 왔던 우리 청년부 소개처럼 청년부 그게 뭐지 했는데 아까 소개해 주는 거 보고 하니까 이제 눈이 좀 떼지잖아요. 청년부 가면 저렇겠구나. 우리가 점점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으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죠. 이 스텝, 이 이글 스케일이라고 했죠. 이 앵글 스케일이죠. 앵글 스케일이 쭉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이게 여러분 딱딱 계단식으로 탁탁탁 기계처럼 올라갈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이거의 좀 심화 버전이고 새로운 적용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이제 특별한 무대가 나오는데 또 두 가지의 씬을 만들어요. 한 무대 위에 조명을 이쪽을 비췄다가 또 저쪽을 비췄다가 하면서 우리가 그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것을 같이 왔다 갔다 이제 보게 만들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조명하는지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에요. 때가 6시쯤 됐고 9시 됐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 말고 그 히브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 오후 3시면 여러분 밝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실 때 막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막 뭐야 세상 종말이야?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수의 휘장이 착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요.
저 사건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좀 아는 친구들은 저게 뭐예요? 성소, 성전 이런 데 있던 엄청나게 커다란 천막이죠. 천막 안에 커튼이죠, 커튼. 저것이 갈라졌던 건 뭡니까? 그동안은 성전 안에서 특별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온갖 규례를 지키면서 잠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게 찢어져서 나갔다는 건 뭐야 이제? 하나님은 저 성전의 저런 규례와 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양을 갖고 왔니? 물어본 적 없죠? 제사 피를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렸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이 사건 외에 그때 두 인물, 세 인물을 조명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넘어갈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 쉽게 말하면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린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된 일이 뭐예요? 좀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라 휘장이 찢어져 갈라지네를 보면서 그가 눈이 띄인 거죠. 어라라 잠깐만 이 사람은 억울한 죄 많은 반역자가 아니라 의인이구나라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힌 사람이 눈이 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무대 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똑같이 그 된 일을 봤습니다. 왜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이 일을 봤대요. 근데 멀리 구경하던 이들은 그냥 보고 아이고 저렇게 죽었구먼 하고 가슴에 치며 가버리고 또 멀리부터 예수님을 예전부터 알아왔던 여인들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여인들도 그냥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인 백부장은 갑자기 눈이 띄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었어 라고 깨달은 반면 여인들과 주변 무리들은 잘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썼을까요? 놀랍게도 이 똑같은 씬을 성경 복음서의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 야고보의 엄마, 요셉의 엄마 누구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이름을 박아요. 여러분 좀 전까지는 뭐야? 그냥 무리들,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 이렇게 했던 누가복음과 달리 여기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름이 박혀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훌륭한 모델처럼 돼 있다는 거죠. 좋은 제자들의 한 예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오늘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오히려 숨기고 백부장의 대사 하나만 남겼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유명하고 알려진 칭찬받을 만한 여인들은 이름을 숨기고요. 백부장이라는 낯선 사람의 이름도 숨겨. 백부장도 없죠. 직함이잖아요. 직책. 말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구나라는 말만 남겨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씬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편 씬에 누가 있나 봅시다. 백부장 말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이름이 드러나요. 아리마대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돈이 많고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경받는 거 넘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다. 여러분 공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 흐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몰래 심야에 불법으로 재판했던 그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회 안에서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공회인데 이분은 그 안에서 찬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분 뭔가 남달라요. 심지어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원래 약간 유기 처리하듯이 시신에 대해서 매장도 잘 안 해주고 해준다 하는데 그냥 공동묘지 같은데 그냥 처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빌라도 총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의 시체를 제가 매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랬죠? 어떤 죄? 국가
반역죄인 취급이었잖아요. 그럼 국가 반역죄는 내가 시체를 잘 매장하겠다는 건 지금 이 공회 의원인 이분의 명예와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개의치 않고 제가 매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 세마포도 굉장히 최고급 그 모시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 밑에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 여러분 왜 저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땅에 묻지만 저기는 이제 굴에 묻어요. 저것도 근데 누가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 저렇게 바위를 땅을 파고 뭐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는 사람만 저거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 곳에 썼다는 건 뭐겠어요? 사실 저 무덤은 누구 건데? 누구를 위해서인데? 자기 가족이겠죠. 아리마대 요셉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오랫동안 잘 쓰려고 모든 돈을 투자하고 해서 비워뒀던 깨끗한 곳인데 웬 걸 거기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시신 매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말로 고백했어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인가? 맞다. 의인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은 있어. 근데 말은 없죠. 행동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분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체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더 진짜 모습을 언급해 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좀 놀라운 충격을 줘요. 좀 전까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뭐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제자인 걸 숨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2일 후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후에 다시 믿음이 눈이 뜨여져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커밍아웃 실천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자기의 정체에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계단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흔들리는 것들이 바로 잡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추를 가운데 딱 두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한쪽으로 쭉 가가지고 예수 뭐 믿음만으로 굳이 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 가고 내가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휘청휘청 거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또 반대쪽으로 솔로 가면 뭐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될까? 예수님 꼭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 알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에서 자꾸 예수님이 놓쳐지게 되니까 우리도 어느덧 내가 처음에는 잘 믿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또 처음에는 잘 안 믿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고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면에서 신앙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추. 여러분이 이 중심 추를 끝까지 무겁게 잘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지언정 흔들림의 정도가 적어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완전히 튼튼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제가 아직 여무러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대원에서 뭐 학업을 배우고 했지만 유익함도 당연히 많지만 제가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저도 막 흔들려서 잘못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끌게 돼요. 제가 그런 실수도 많이 했죠, 실제로. 특히 우리 장로교단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교리나 이런 어떤 성경의 핵심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 뭐 잘못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2년 전에 그때도 제가 여러 시리즈 설교할 때 창조
뭐 이런 거 시리즈 할 때 제가 그걸 모르고 우리 교단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그 부류를 제가 모른 채 그것을 여러분께 다 소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너무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다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설교뿐만 있어요. 훈련반이나 무슨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신방하거나 이럴 때도 제 안에 이 추가 잘 잡히지 않으면 제가 자꾸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추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더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신학대학원이나 또 신학 코스라든지 총신대학교 이런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배우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더 잘 준비되고 다듬어져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 그림처럼 정말 올바른 것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이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큰 책임감을 갖게 돼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있던 친구들은 거의 4년 동안 저랑 있었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거의 200번 가까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루했을 텐데 잘 참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제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하고 또 교정해 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 이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부분에서 교정되어 가면서 추가 무겁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 정도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지식을 어떤 믿음의 뿌리, 무게 안에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중심 하나가 있느냐가 그 믿음을 결정해내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한번 이 올해가 끝나가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믿음의 추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떻게 무겁게 자리 잡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는 백부장처럼 내 신앙이 번뜩이면서 눈이 띄어졌던 데가 언제였지? 최근에 나는 언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제가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졸업여행 가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떤 애들은 제가 훈련반에서 가까이도 교제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느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성장시키셨고 또 믿음의 뿌리가 굳어지도록 굳게 자리 잡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제가 몇몇 아이들과 이렇게 1대1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아까 청년부 소개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다음 주에 우리 초대할 때 왜 초대하죠? 그 친구가 혹시 백부장처럼 순간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고백할 수 있을 거거든요. 또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함께 자라나자라고 격려해 주세요. 함께 자라나자, 함께 자라나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오늘 설교 내용을 좀 담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교정해 가시고 우리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그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됩니다. 내가 감히 놓아도,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우리의 삶이 여러 때문에 흔들릴 때도요,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영화로운 그날에요, 우리의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셔.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가.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씩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믿음의 줄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음의 중심축이 굳게 무게 있게 내려져서 우리가 많이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성경의 말씀 앞에 굳게 뿌리 내려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매번 화려하고 대단한 믿음을 보일 수 없을지언정 굳게 뿌리 내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느덧 자라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자신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에 따라 끌려갑니다. 우리가 매번 흔들릴 때가 많고 또 호동지동 유동칠 때가 참 많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뿌리가, 그 중심축이 무겁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뿌리 내려져서 유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더 가다듬어지고 더 올바른 것으로 저희 뿌리 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낼 수 있는,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자로 저를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굳게 뿌린 것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계절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즌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뿌리와 이 중심축이 굳게 내려져서 유동함이 적어지는, 그래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자라난 우리 친구들 삶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더욱더 조금씩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성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성장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굳게 중심을 잡아 이끌어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3층 올라갈 때